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은 계속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안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그것은 바로 우리 혼의 생명, 우리 자아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새 인격,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이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고, 그 탐욕과 욕심은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탐욕과 이 정욕을 바로 영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가? 결과는 바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바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간증이죠. 여러분들에 대한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표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냥 결국 건강을 해치게 돼서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래도 그냥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성도가 이제 그동안 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야겠다. 이분은 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도 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받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돈을 전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거기에 반 사기성이 있어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고 늘 교회 생활도 잘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지? 왜 날 안 도와주시지? 왜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을까? 실패를 넘어서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그래서 그 신앙에 혼돈이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는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직장도 구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패가 돼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남들한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과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면 당연하게 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나 모든 것도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이 조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추구함과 또 내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또 별개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왜 그럴까? 내가 기도도 진짜 했는데,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나갖고 또 그렇게 연결돼 갖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럴 때 여러분의 답을 얻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죠. 열심히 순수하게 했는데 일이 안 돼.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성공을 하든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물질적으로 손실을 보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적인 성공을 가졌어도 그것은 실패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많은 경우에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든 혹은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든 어쩌든지 결국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들은 이 사업의 성공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뜻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행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공시켜 주셔요. 그 사업에. 만약에 하나님 볼 때 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권 안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영적인 수학, 계산을 하셔요.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가 그 사업에 성공을 했으면 그만큼 그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내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늘 돈이 많으니까 돈에 대한 염려, 관리에 대한 염려, 모든 생각에 그쪽에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듣는데 왜 그럴까? 우리 입술에 어떤 불평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죠.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공보다 우리가 실패할 때 훨씬 더 많이 변화되고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바란 그 일에 대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됐을까?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봉사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떡하, 그냥 기도할 말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탄식, 큰 일을 당하고 큰 실패를 맛보면 우리가 탄식을 하죠. 성경에 참 탄식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죠. 8장 로마서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또 23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한다. 사실 가장 영적인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예요. 왜 탄식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고 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기도를 착착착착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 속에 주를 섬기는데도 되지 않아.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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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와줘 주여.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적으로 탄식하는 영을 가지면 성령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변화를 가지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거의 변화의 모습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실패할 때,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탄식은 곧 성령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런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이렇게 좋은 환경, 편한 환경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좀 더 내적으로 의로움도 갖고 평강도 갖고 기쁨의 시간이 있지만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또 어떤 직장의 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워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종종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결국 합력까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원함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죠. 뭐 기도 응답된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요 창의협에 열심히 오는 이유가 내가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해결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응답 받지 못해도, 그렇다고 응답을 안 해주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주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불평은 입술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런 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계셔요. 그래도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상태를 알게 하고 이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사실 성경에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 자기의 기업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나의 분깃으로 취하는 것이 많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자기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 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남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참된 분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적으로 탄식하면서 진짜 주여, 내가 하늘에서 사모할 자,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술에 탄식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근데 그런 변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라는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요. 실패를 많이 겪을 때 결국 진짜 내 분깃은 내 남편도 아니었어, 그 돈도 아니었어, 그 지위도 아니었어. 진짜 내 참된 분깃은 주님밖에 아니야.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탄식하면서 그런 고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도님이 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이렇게 실패로 잃어버리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뭐 잘 나가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 힘들어하는, 탄식하는 마음도 다 있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요, 야, 내가 직장을 실직하고 또 이러한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 되는 것이나.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그때 실직한 거, 직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가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힘들었다 하면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구나. 내가 그때 병 걸린 게 진짜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거야. 성공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실패한 것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다 체험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때까지 그런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가 우리의 참된 분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참된 분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직장, 사업장이 참된 분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벗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벗기시는 일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섬긴 지 4, 50년 됐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계속 주님은 저를 벗기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벗기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내가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도 있었지만 그런 꿈도 다 버렸어.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지나갔어.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떠한 팀에서 양 목사님 오셔서 양성교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 걸 좀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 부르면 왜 안 부르지? 이런 생각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세에서만 해도 되고 한세에서만 전화하기도 바쁜데 딴 데 가서 또 말씀 그런 욕심도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꿈과 야망들도 다 제껴놓고 이런 모습을 계속,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분깃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내줘요. 그 벗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아픔이죠. 참 고난이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벗겨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박사가 되고 좋은 경영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이 돈에 묶임을 받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대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 집착하고 돈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으로의 어떠한 묶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돈의 자유함이 있는, 내가 빈부를 넘어서 자족하는 비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돈이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돈에 묶이면서 해방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간 하나하나 다 베끼시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나는 끝났어, 나는 파산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결국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분기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시편의 기자가 하늘에서 사모할 자,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원칙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질 때만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잃어버린 게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 대신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또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는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는 손실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얻는 것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본 법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안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해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스도를 많이 얻는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학을, 영적인 수학을 하셔갖고 이 성도에게, 이 아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더 그리스도를 많이 얻게 할까 계산이 정확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 영적인 수학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뒤에 얻게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갖고 하나님 섬기면서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일이 안 되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건강이 회복되지 않지? 이렇게 질문이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내 바람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지금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더 1, 2년만 지나면 그때 그것이 힘들었지만 그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얻기 위한 것.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죽을 것 같았죠.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여러분도 그렇죠. 한번 나름대로 이게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안 죽습니다. 그 사업 실패해도 시간 지나면 살아있는 걸 느낄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죠. 안 죽습니다. 우리.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바로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 죽을 것 같고 끝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고 건강한. 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야. 남들은 죽었다고 안 될 때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있잖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실패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이 기회에 주님을 더 많이 얻으리라.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리라. 그렇게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로가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활짝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영광에 참여한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원망도 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자유함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